550까지 이제 앉아서 공부를 탁 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앉아있는데 마침 성문을 열 때 연주하는 나팔과 북소리, 얘는 이제 오히려 성문 열 때 나팔 두고 북소리를 하는 거야. 성문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성문이 있어가지고 왜 저기 쳐올 때 성문 꽉 닫고 저녁 몇 시 되면 성문 닫고 새벽 얼마 되면 성문을 열어야 이제 출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닫을 때 하고 열 때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지금은 닫았으니까 이제 오지 말아라. 또 아침에 딱 열었으니까 들어서면 되고 나가서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오기 되니까 그 성을 여는 나팔 소리가 북소리가 쳤어. 그러니까 그 소리도 갑자기 깨달아 버린 거야. 선도 생각하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나인 거, 어떤 것이 나인 거.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나인 거,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태어나야지 어떤 것이 나인 거 되면 잘못하면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내가 호당이었나? 잘못하면 전생. 이런데 빠지기 쉽단 말이야. 부모에게 태어나지. 그 하도가 한생 하기 전에 나를 보란 얘기인데, 그러나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헤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색도 공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게 나인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강규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옳고 그르고 자기 공부했는 거 이런 거 다 나와버리고 일단 한번 그저 받아들이니 자세 공부하는 자세는 그렇게 돼야 돼. 한번 자기가 시험을 해봐야 돼. 감정을 해봐야 돼. 진짜 맞나 뭔가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여태까지 익힌 것만 고집하면은 그 발전이 없어. 공부가 안 돼. 옛날 망공스님이나 큰 스님들 공부하는 수다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겁이 나. 한 번 나가 수다가 찔려대니까. 어떤 년은 공부했던 이 선을 내가 확실히 대가고 몇 번 깨닫대도 이 공안 위에서 확확 얘기해주기가 힘들어요. 그 잊고 지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년은 엉뚱한 것을 갖다 들여대면은 탁 막힐 때가 있단 말이야. 또 자기 분명히 이렇게 봤지만 상대가 이거 아니라 할 때는 자기가 진짜 이게 아닌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요. 큰 스님들도. 그게 공부에 진전이 있고 확실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아는 것만 자고 상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고 안 받아 이러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요. 일단 옳든 그렇든 상대가 이렇다 이러면 한 번쯤 그것이 진짜 옳은가 그런가 자기가 받아들여서 스스로 감정을 해야 돼. 스스로 그걸 탁 진중하게 모든 걸 여기 떠나서 시비 분별을 떠나서 진짜 그 자리가 무궁무하고 이렇게 참고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진짜 해탈을 하고 도로 깨지고 그분들은 발전이 돼요. 그게 공부 자세야.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안 되면 진전이 없어. 자기 아는 데만큼 그게 머물러. 그럼 지금 그것이 다 안지하다 떠나가지고 10년, 20년 가서 자기가 문득 또 공부가 됐을 때 딱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어린애 같은 소리 했구나. 내가 아무도 모르고 그래 했구나. 이렇게 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갑자기 이제 진짜 법신을 깨달은 거야. 그 법신의 자리가 허공인지 알았는데, 법선의 그 실체가 허공인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허공은 법신의 병돌이라 이게야. 법신이 주가 되고. 그럼 어떤 이 법신인가? 악한 것도 생각하고 착한 것도 생각 안 할 때 어떤 것이 나인고. 이걸 이제 초전부터 오기 될 때까지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성물 여는 북소리 나팔 소리가 딱 듣자마자 그래도 진짜 법신의 자리, 실체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어떤 것이 법신인가? 어떤 것이 법신 그 자체의 자리인가? 그래서 이 영웅은 어떤 것이 법신인가 할 때 여기다 그대가 웃고 그대가 울구나. 법신 따로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웃고 그대로 웃고 그대로 울고 거의 그 법신이고 삼신불이야. 그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생멸 유무 색공 시공 선악 명암 미호 연기 인간 윤회가 다 초월한 자리야. 웃다는 그 속에 기억이 다 없어지고 운다면 그 속에 다 없어진 자리야. 오로지 절대적인 내가 웃고 내가 우는 절대적인 삼신물, 천백억 무량속 무량물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고, 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송을 하기를 영흥에
그대가 그대 되어 온 천하를 열고 그대가 그대 되어 온 삼라만상을 놔두고 그대가 그대 되어 온 삶을 사니 온 천하가 그대에게서 무한 태평하고 온 삼라만상이 그대에게서 무한 평등하고 온 삶이 그대에게서 무한할 안락하구나. 언제나 한결같은 강남 3월 그대가 펼치고 스스로 좋아서 스스로 춤을 추고 스스로 기뻐서 스스로 노래하구나. 하. 자, 이제 우리들의 꽃찬지 우리가 이제 또 한번 해봅시다. 가능하면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공부하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야말로 돈으로 할 수 없는 무가보의 시간 공부니까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들은 잠시 이제 멈췄다가 해도 멈춘 그 시간보다 몇 배의 그 가치를 또 실제로 올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나에게 바치는 시, 이런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없고 뜨거운 태양만 홀로 자태를 뽐내는구나. 그 아래 어디에도 의지함 없는 이 있으니 봐도 그대가 아니고 무엇이라. 그대는 무엇인고 하니 그대 아닌 것 없고, 나는 무엇인고 하니 나 아닌 것 없고, 우리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 아닌 것 없고, 모두는 무엇인고 하니 모두 아닌 것 없어 각자 홀로 의지함 없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가. 모두를 위해 이제 이 시를 나에게 바칩니다. 어디다도 너 없을 수 없고 언제라도 나 또한 없을 수 없으니 뜨원님들이여 즐겁게 스스로를 부르며 춤추고 노래하자고. 오,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호쾌하고 쾌활하고 순수순백한 이런 노래를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 보내는 시, 노래, 춤인 것 같습니다. 윤강불 본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주 훌륭하신 이제 법어입니다. 법어 십니다. 선시 또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이 법의 이제 꽃찬지 속에서 즐거움을, 축복,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큰 우리가 또 좋은 우리 인연들이지 않습니까? 또 가족이고 법의 가족이니까. 또 제목은 무산스님 열반송을 보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무산스님이라 되면은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 백담사 조실스님에 계시던, 그러니까 법포는 설아, 이제 본명은 무산이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연스님이라고 이름이니, 근데 아주 이분이 이제 은혜 가실 때 그야말로 큰 또 사자구를 하시고 가고 혼내는 날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이분의 삶을 보면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청정하고 또 순결하고 순진하고 성자같이 모든 분들, 위로부터 대통령부터 아래로부터 이제 거짓 빈부 할 것 없이, 스님들 속할 것 없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 할 것 없이 또 가족처럼 할아버지 또는 스승처럼
또 본인이 제 친구처럼 또 이렇게 대해주신 분이고 아주 성자처럼 그분이 살다가지고 그분이 시조 시인인데 그 시조들은 아주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 감미로운 그러면서 아주 그 깊은 그 자리, 영문의 자리, 마음의 그 자리, 또 10년 했던 그 자리에서 이게 그 감로수 같은 글들을 뽀낸 분이거든요. 이분을 살면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고 또 그야말로 진짜 무소유 안팎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신 분이고 큰일도 많이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 불교를 위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분을 만나면 서로 막걸리 같이 대접하고 오히려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 또 어려웠을 때 스님은 이제 원체 또 이름 있고 우만하고 복이 많으니까 시주도 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많이 그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용돈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을 줘야 되는데 스님이 반대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뒷주머니에 질러주고 문재인 대통령도 용돈을 몇 번 받았었답니다. 그래서 막걸리도 같이 먹고 돌아가실 때는 뭐 사실 와야 되지만은 또 나날이 바쁘니까 한도 보내고 그분 아니라 여러분들 정치가들 뭐 이 문인들 이 사업가들 이제 또 일반 분들 이렇게 다 가족처럼 거심탄하게 이제 지내신 분이야. 친지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분 한번 만나보고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갈 때는 홈런치고 공부 굉장히 깊었지만 이제 법문하는 건 이제 늘 이제 가시기 전에 이렇게 1년 안에 하는 것은 굉장히 또 그 깊이가 설했지만은 또 전에 이렇다 보면 뭐 하나 공까지 도구들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고 가가지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못 갔는데 제가 몸도 아프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 중앙 스님이 그렇게 걸리처럼 오만짓 하고 이러다가 이 스님한테 감화를 받아가지고 다시 삭발하고 그 스님 상자 법명을 받고 중앙 스님도 가기 전 한 3년 5년 아주 겨울 청정하게 전에는 막 무심도 막무 자기 자유자재 무의행이라고 뭐 굉장히 이제 온생이 뜨뜻하게 갔는데 이분은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머리 깎고 새로 소개받고 아주 청정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갔거든요. 이제 그만큼 감화가 많은 분이야. 정리 많고 그대로 진실하게 인간 그 자체로 대해주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따르고 그랬는데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몇 년쯤 들어보니까 무와 공돌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 또 그것이 다 받는지도 모르잖아.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 내가 아쉬워하는데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그분은 가면은 뭐 술 한 잔 먹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뭐 면치내도 얘기해도 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분이란 그분의 가슴이 품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서 얘기하기가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군이나 군세나 그 밑에 상자 이렇게 하면은 뭐 좀 힘들잖아. 옛날 스님은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뭐 그런 건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아주 참 허심탄회하게 그냥 막 아무 부담 없이 이제 대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못 갔습니다만은 인연으로 보면은 이분이 성중 스님이라고 나중에 이 그분 밑에 이제 다시 들어가가지고 법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서성은 옛날 낙성사 이분도 낙성 살았는 같이 사는 그때 모르는데 내 도반하고 행자 때 성복을 입고 막 돌아다닐 때 천지분간 모르고 그러니까 행자 때 머리 감고 그 이전에 이제 하니까 다 스님인 줄 알잖아. 예욕을 잘 하다가 아닙니다. 저 행자입니다. 이러면 그때는 소문 잘 알고 딱 지나가지고 야, 저 변소 청소해. 뭐 청소해. 저 절천본네. 그 이제는 스님인 줄 알고 스님이다. 그 대우를 잘하고. 근데 우리 양심이 참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낙성사에서 그랬는데 그때 낙성 처음 딱 가는 전에 딱 가니까 간센보살 그야말로 낙성 감선보살 그 위에 그냥 그 법상에 앉아있는 감선이 뛰어 내려와가지고 반기 주는 거는 진짜
살아서 깨어내가, 그러니까 품에 안는다는 그런 걸 내가 이제 거기서 낙성사에 그걸 느끼는, 그걸, 그런, 느꼈는데, 근데 이분 스승하고는 그런 인연이 있어. 그래가지고, 잘 대해주라, 나중에 업을 하고, 이제 형제한테 딱 내도 싶어가지고, 하니까 막, 이래가 신흥사 가래, 신흥사. 그분 그때 다서, 신흥사 갔으면 나 신흥사 그 양반 또 상자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 근데 신흥사 그런 게 마음도 내가 참니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지식을 찾으러 다닐 때고, 한때.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그분이 스승하고 그때 또 한바탕 뭐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분이 그 중강 스님이 이 오연 스님에게 그려준 그림이 있어. 크레용으로 뭐냐면은 마도로스 파이프 물고 있는 마도로스 그림인데 배 큰 그 연락선인가 있고 이제 마도로스 이 그림을 그래가지고 저 오연 스님에게 드린다고 이제 그 오연 스님 밑에서 머리 깎기 전에 이제 드린 그림인데 그 그림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인데까지 왔어요. 그 본인에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스님만 갖다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안 났는데 그때 어떤 또 그림을 좋아하는 뭐 우리 아는 불자가 보고 스님 그 놔 주십시오. 어쨌든 뭐 나중에 돌아보는 본인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알았어 해가 그때 어렵다 이러니까 그 중앙선생 그림값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좀 뭐 이렇게 써라 나중에 가면 되고 어디 있든 뭐 그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한편 조금 미안한 생각도 그 그림이 언젠가 돌아가서 오인 스님이 또 그런 그 미술관이나 그 백담사에 이제 언젠가 있게 되겠죠. 그 결국 주인에게 가게 돼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뭐 떠돌다가 감상하다가 이제 가겠지만 그런 이제 그 감정적인 인연은 있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은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주 이제 굉장한 이제 우리 같은 배락과 같은 천과 같은 이게 이제 일반송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잡렸더니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자신 그렇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또 그런 세상을 향해서 경각을 준 그런 사자였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도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욱 하고 이렇게 이제 일만성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 삶이 우리가 주위에 보나 실제 보는 그렇게 성자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갔지만은 자기 자신이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도 살다 보니 온몸에 그러니까 막 세상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 허세에서 온갖 그 짓 못된 짓 별별 일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갔다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 그렇게 비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났다. 이거 우리가 이제 중생활 또 여러분도 이제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축생의 몸을 받는다. 그냥 몸에 털이 난 건 축생이잖아. 뿔이 난 거, 우리가 뿔이 거의 다 축생도 뿔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털이 나고 축생의 몸이, 그 축생 몸이 되니까 네가 함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대로 살아라는 얘기, 경고다. 우리가 다 이 축생 날 짓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그냥 몸에 털이 나고.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자기는 경제 사실 성자처럼 살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몸에 털이 나고 뿔이 났다. 자기 얘기 하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은 가서 뭉클하는 거야. 이게 굉장한 우리 같은 이 세상을 솔직히 말해 종교가나 철가, 정치가, 사업가, 누구 학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살잖아. 솔직히 양심적으로. 지가 뭐 잘나니, 뭐 정직하니, 정의니, 뭐 사회정의니, 뭐 정치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뭐 목사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 몇천이 되고 여러분 정치가 할 것 없이 다 자기 자신도 누구든지 명한가지. 자기 진짜 본심과 양심대로 자기도 허세 피울 때 있고 자기도 자기 욕망이나 자기 탐탁지 무명기 취해가 살다 다 보면 안 사는 거 있습니까? 다 축생 몸에 털나고
그게 몸에 털락불난 짓을 다 하고 살았던 누구든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사고를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그랬다 하는 건 한 말 없는데 그 소리 듣는 분들이 양심 그 뭔가 확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운님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더구나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근하게 한 방을 절대로 후리친 거야 이게. 이 굉장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주 가면서 이 양반이 성품을 볼 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좋은 말 고운 말로 자기 이름도 갈 뿐이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놀래버리는 거야. 평소에 이런 성품하고 다르게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막 자기 자신을 박살나게 만들었으니까 그 세상 항해에서 던져주는 그 칠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났다. 이것이 온 세상을 덮여보게 되는 거야. 옛날 저 성도님 사는 사람 무례한 식으로. 그러니까 분분해. 스님들 사이로 일반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단은 우리 여기 이제 보내주신 분이 뭐 얘기해야 돼. 이제 대웅조 보살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본인이 공부한 그대로 한마디 공부로서 그 일반상을 보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일단 미리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나 바로 천방지축은 천방지축으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사실 오늘 공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돌리까 하다가 그냥 우리 강명으로 돌리고 우리의 공부 쫓아지에 뒤에서 제가 좀 몇 마디 여러분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대웅조 보살님이 스님이 공부하는 오늘 이렇게 하는 그대로 어떻게 이신전 통했는지 그대로 공부로서 이렇게 드러내네 오늘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주 훌륭하시고요. 어쨌든 그 스님이 뒷구절에서 좀 보태한 게 다행이었네. 오늘 이대로 또 공부했으면 그래도 아주 대신 이렇게 했으니까 나 바로 천방지축은 천방지축으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천방지축 아닌 것은 천방지축 아닌 것으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기고만장은 기고만장으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기고만장 아닌 것은 기고만장 아닌 것으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허장성세는 허장성세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허장성세 아닌 것은 허장성세 아닌 것으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딴 것 없으니 삼남하산 다 아닌 것 없으니 나 아닌 것 없습니다. 설악산 백담사 무예도인 나 바로 내가 나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천방지축 또 기고만장 또 허장성세 그대로 우리가 해탈극락으로 우리가 해탈극락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그걸 일상사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뭐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 그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건 그대로만 받아들여 그대로만 거기에서 옳고 그르고 내가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는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그걸 해탈극락으로 돌릴지 모르잖아. 우리 공부해서 하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해탈극락 성불본불로 이거 쓸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을 과연 무산 스님이 이렇게 쓸 줄 알았을까? 이건 조금 의문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훌륭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무산 스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근본 취지를 살려서 근본 뜻을 살려서 결국 무산스님이 이 세상을 다 해탈극락 성불본불로 본래 부처인 본나 참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자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뜻에 우리가 숨을 맞춰서 이런 또 법을 이제 또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웅조 보살님한테 우리가 또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대해서는 제가 또 요 이제 한번 더 딴 것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총무장 설정스님에 대해서 저는 MBC에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불쾌한 우리들이 불자로서 또 쓰면서
듣기 힘든, 보기 힘든 여러 그런 이제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드러내서 세상에서 또 분노하는 분들, 또 그렇지 모른지 않은 분들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하게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설정 스님의 뭐 자기 개인적인 또 인연법이겠지만은 스님이 되게 삼위스님이 있을 때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진짜로 서로 뭐 부부의 인연이 돼서 자식이 낳은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인을 해서 확실치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걸 보고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우리가 스님들, 옛날 스님들이나 상자가 우리가 이제 중이 되고 싶으면 각자 저 스님이 나는 서성이 되고 저 스님은 서성을 모시고 싶다. 또 은사 스님을 모시고 싶다. 이럴 때는 저 스님이 상자가 되고 싶다. 상자는 이 절에서는 자식은 한 가지예요. 그럼 그 상자를 받아들일 때 어떤 분은 자기 호직에 올린 분도 있어요. 자기가 속가에 재산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 재산을 뭐 절에다 그냥 한운해서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공부해서 개인 절을 짓든지 안 그러면 상자가 공부할 수 있게끔 잘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자기 상자가 자신 같은 그걸 받아가지고 잘 하게끔 법칙을 확실하게 위해서 그 호적에 올리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저 스님이 장가 갖고 자식 있고 이렇게 되는 거 모르는 분들은 근데 스님 입장에서 그게 관계 안 하는 거야. 근데 어째 상경과 자식 같으니까 내가 잘 거둬들여서 자식같이 잘 키워서 공부시켜서 지목 잘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중요하지. 그 뭐 자식이나 없나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거든, 사실은. 또 그런 입장이 있고 또 보면은 일본의 백운 스님 같은 분은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가장 자기를 존경하고 신하는 친구처럼 신도 이제 거사님 와가지고 애기 하나 보태 싸가지고 이 죽놈아 이게 네 새끼인가 네가 키우라고 던져주고 가버린 거야. 백운 스님이 나한테 속놓겠지 새끼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네 새끼인가 네가 키우라고 던져주고 가니 기가 막힌 것보다도 하도등이야. 그래 중도 새끼가 있는가 보지. 이렇게 이만한 하면 그걸 맨날 이제 안고 마을로 돌아다니며 젖먹여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것이 소문나가지고 중이 늙은 중이 어떤 신도 가장 존경하는 신도 집에 가서 그 딸을 어떻게 해가지고 새끼 낳아가지고 지금 그 맨날 안고 젖먹여서 나 소문나가지고 소문나면 할 수 없은가. 그러다가 한 2년 3년 또 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딸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양심 같이 받는 거 스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지가 낳은 새끼 품에 안고 젖미고 키우고 애쓰고 저 아버지는 저 죽는 저게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안 죽이 다행이다 하고 왜냐면 가장 친한 친구면서 도반이고 비록 속이자 믿고 있는 것이 자기 이쁘게 고운 딸 20살 안 된 딸 건드려가지고 그 놔두면 얼마나 분합니까. 그거나 그렇게 믿고 존경한 스님이 더구나 선사한 스님이 그런데 더군 다시 이제 절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가 뭐 가가지고 불태우고 싶고 당장 두개 펴고 싶은 생각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딸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고백하는 거야. 그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젊은 하인이 남자 스님이 있었는데 서로 좋아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정을 통해서 새끼 낳았는데 부모에게 얘기하면 그 무슨하고 했다 되면 쫓아내고 그거 놔두겠어. 그래 겁이 나니까 가장 존경한 저 스님 자식이 되면은 우리 부모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얼른 그 스님 자식이라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고백하니까 그때 이 부모가 이거사 세상에 그렇지 이렇게 그 스님을 이렇게 욕보 있고 네가 그 말 때 내가 얼마나 스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정도 불도 싶고 그랬는데 네가 이 죄를 이걸 어떻게 갚으라 네가 그 못난 그를 하느냐 솔직히 얘기하지. 이러면서 하수시 가가지고는 근데 안 돼. 저하고 잘못했던 소리 안 해. 그래서 가가지고 품에 안고 있으니까 들는 거야. 내 새끼니까 다 하고 뺏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비명도 안 되고 그게 그래? 그러냐 하고 스님은 그런 일도 있듯이 세상은 그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그 백운 스님 유명한 일본에는 그 운도차 스님인데 그 스님 얘기를 여러분 많이 이제 있는데 하루는 저 시중에 가가지고 탁발하고 근데 눈이 펄펄 뜨던 거지가 땅속에 그 절 밑에 춥고 옷도 막 그냥 걸벗은 떡서 입고 있으니까 너무 딱해가지고 자기가 입는 두루마를 탁 덮어줬단 말이야.
주니까 그냥 그대로 덮어가지고 또 뭐 고맙다 감사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치고. 그래서 저는 가다가 생각하는 거, 저 사람 저렇게 바쁘게 해가지고 이 추운 날 오고 할 때도 없고 집도 그 저 흙더미 속에 웅크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입는 그 두루마기를 촥 입혀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해야 이게 뭔가 그것이 인연복이 돼가지고 그 복도 되는데, 복이 씨앗도 되는데, 지금 얼마나 바쁘면 저를 입고 온다는 소리도 못할까 하고, 읽게 줘야 되겠다고 되돌아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 사람아, 예.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헐벗고 움직이고, 배고파서 맨날, 그 밥도 재놓고, 옷도 없어. 그랬더니 내가 이 주면 고맙다. 이 소리 한마디 할 줄 알아야 자네가 시주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인연 복이 씨앗이 돼서, 그래도 무언가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인연줄이 되시. 이러니까, 아니, 스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잘못된 소리 했단 말이냐? 아니, 스님 잘못했지요. 스님이 옷을 줬으면은 나는 신세를 졌으니까. 스님은 나한테 복을 지었다, 이게요. 나 때문에 스님은 복을 지었으니까 스님이 나 때문에 복을 지었으니까 나보고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지. 왜 내가 감사하면 고마워? 난 빚을 지었으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짓잖아? 그러면 복을 지었으니까 당신, 우리가 시주를 해가지고 내가 남을 도와주다가 왜 내가 도와준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도와줘? 나 혼자나?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도와주면 내가 복 짓는 거, 저 사람 빚을 짓어.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원칙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놓고 저 사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모른 척 하면 위에 저 배경망다가 은혜를 모르고 막 이렇게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천하의 대도인 이 백운 스님 한 방 맞고는 참여를 했는 거야.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그 거지 한마디에. 내가 공부가 잘못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천하도인, 일본이 천하도인이야. 도인도 거지 그 한마디에 참여를 하고 공부 참여 그걸 뉘우치고 새롭게 공부하고 새롭게 자기 마음을 참으로 이제 그야말로 다 비운 쪽으로 바람 없이 다 주도 줌이 없이 주는 이런 그야말로 청정 자체의 그 보살의 마음, 수행자의 마음도 돌아갔다 이런 얘기 있듯이.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몇 대 외아들인데 부모가 청랑 스님 같은 분들은 부모가 불심이 강해. 옛날 아내는 어쨌든 자기가 불심이 일어나가 출가를 했는데 몇 대 독자 당연히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애달픕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 도를 통해 지내와 지내니까 법을 설하는데 보살이 이제 어머니가 와서 법문 듣고 갈라야 되니까 바지가랭을 자꾸 안 넣어주는 거야, 어머니가. 그래도 확 뿌리칠 수도 없고, 어머니 왜 그러냐고, 어머니. 이제 나는 이미 출가한 사람이니까, 세속에 인연 끊었으니까, 어머님도 법문도 공부 잘하고, 부인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도 공부 잘하고 있어서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몇 대 독자, 우리 손이 끊어지니까, 내가 하룻밤은 집에서 자고, 어쨌든 간에 자고, 거기에서 손이 생기든 안 생기든 내는 그때부터 말하지 않을 거만. 하루는 제발 자고 가라 이래. 그 부인도 불쌍하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결혼해가. 그래가지고 하도 매달리니까 가서 잤어. 자고 난 뒤에 이제 확 새벽에 떠나온 거야. 그때는 청나중도 학청 살려부터 그 학생 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 공문도 받아도 그때까지 않고 이러면 이제 성철스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분인데 물론 나도 망물사 내려오면서 한바탕 만나 벗거랑 했지만은 저 울진에서다가 두 분.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어머님도 거기서 딸을 하나 낳았잖아. 그 딸이 그 딸이 성철 스님이 최초로 그 초바신 자객문 해주고 커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비구니로서 비구니 계를 가지는 인물을 만들려 해요. 그때 자원 스님이라고 율사청 자원 성철 스님 그리고 이제 청랑 스님은 이 세 분이 그 딸을 만든 거야. 비구니 계에서 최고의 선성 학성으로 키워가지고 인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그 역할을 하고 갔거든. 그리고 그 청랑 부인도 출가를 해가지고 결국 출가를 했고 어머니도 다 출가를 했어요.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꾸 고원하니까 자기 친구 자식을 가지고, 야, 나 그러면 네 상자해. 이렇게, 그래, 이렇게 뭐 농담 할 때 되면 사진 한 장 돌려가 잘 보면 이게 내가 알아서 아는 처녀, 내가 인연대가 이거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당 우리 가문의 씨앗입니다. 그 집을 하는 거. 부모 하도 원하니까 자기 친구 자식 사진을 가가지고 또 집안 사람들 그 재산이 있으면 그 뭐 딴 사람은 엉뚱하게 양재 가가지고 재산 먹으려고 그런 사람 많아. 이게 재산 많아. 그러니까 일단 모습하고 이게 내 자식이 하나 있으니까 너희들 딴 말 하지만 부모도 관심 넣으십시오. 그 친구 사진 가지고. 그리고 뭐 나중에 데려갈까? 나 며느리 데려가겠습니다. 뭐 지금 야 내가 우리 집 좀 갔다 왔구만 뭐 얘기 친구는 그런 얘기 아니까 또 이게 주위에서는 가족들이 내 자식이다 이러면 그런지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진실이 뭔지 몰라요. 이게 그런 일이 허다해. 이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스님이 똑같이 닮은 스님이 있어. 내가 저 안동에서 영주로 중앙선 열차 타고 오는 어떤 보살이 지금 나 붙잡고 막 나 뭐 누구시 아닙니까? 누구시 나 모르냐고. 나 모르는 척이 모르니까 있는데 왜 나를 모른 척 하느냐. 우리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아니냐. 자기가 결혼 약속 사이래요. 난 도대체 터치 못해. 근데 내가 당신이 그대가 군에 간 사이에 내가 피치 못해가 어떤 사인이 있어서 결혼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같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혹시 그 마음이 그 때문에 당신이 중이 되지 않았냐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 모른 척 하는지 않느냐. 그렇게 가슴 상처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믿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일이 당한 적이 있어요. 똑같이 닮는 스님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그 주위에서 누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노? 진짜 그런 줄 알잖아. 또 어떤 스님이 또 어떤 신도가 역전해서 아는 신도가 애기 데리고 업고 애기 데리고 어디 간다니까 마침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되니까 뭐 옆에 보따리 하나 들어주고 있으니까 똥남분 부부 같잖아. 그런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진 탁 찍어가지고 스님 부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게요? 나도 여기 수원에서 나 탁발 해가지고 수원에서인데 거기 무슨 갔다가 탁발 해가지고 이제 탁발 딱 해가지고 돈을 탁발하면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잡이다 못 쓸지만 쌀을 탁발할 때는 쭉 가다가 방치 장사 길게 하나 맨 끝에 다 주고 이제 가고 이래 뭐 그 어디에 합니까? 일단 그렇게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이거 요거 세살 네살 다 오는 거야. 누가 보면은 진짜 지자식이야. 아빠하고 돌려두는데. 그리고 그 엄마도 또 저기서 아빠 있는 거야. 이게 평생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거. 그리고 왜냐면 인연 되면 어떤 스님, 대주스님 결혼하니까 또 똑같이 닮은 스님들이 많아요. 나도 똑같은 스님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덕감군이 없어서 우리 시투성에 가면 덕감군과 비슷한 보살이 있어. 난 형제가 되고. 여기 영명이 없지. 영명과 똑같은 보살이 제가 대전에서 하면 똑같아. 스님도 전에 어떤 스님하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어떤 놈 우리 아버지가 옛날 혹시 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나 안 그러면 우리 엄마가 혹시나 안 가. 그런 의심날지 너무 똑같은 거 성격도 말한 거 손놀림도 똑같으니까네 스님들은 너 스님 너 형님 아니나 너 형님 그 어디 있다 이런다니까.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서초동현에 하던 반항 돌미가 턱 나오는데 뭐 누가 상자들 오면은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뭐 상자 빨리 죽는다 뭐 호랭이 물레가 그런 팔자 이러면은 스님한테 인연 맺어준다고 상자 역할 많이 하잖아. 전에는 옷에는 별로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그 상자 커서도 그런 거 있어요. 오면은 옆에 이제 사람 있고 되면은 상자니까 무슨 소리요? 지 자식은 안 가지잖아? 아이고, 이 자식, 내 자식이 왔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옆에 들으면 진짜 자식인 줄 아냐? 거기 소문나면 진짜 스님 자식인 줄 아는 거야. 이 스님은 그냥 보통적으로 어찌고 내 자식이다 하고 상자니까 사실 맞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옆에서는 그렇게 알아요. 그 말 한마디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리고 초조동에서 내가 남구터미널에서 있는데도
반응력 탁 갔네. 천이가 셋이 앉아있는데, 그때 천이가 탁 일어나 무정 오더니 선 나를 깨안는 거야. 천이 셋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만약 그걸 누가 기자가 사진 찍어서 이거 했다 되면 선이 애인이랄 거 아니야? 부둥켜 안는데, 진짜 난 처음 보고, 그냥 근데 그거 알고 보니, 천이가 알고 보니 자기 오빠가 선임이래. 자기 오빠같이 생겼다, 이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빠! 아이, 그런 일이 허다해요. 그때 여러분 진심이 뭔지 모르고, 어쨌든 간에,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설정 스님은 삼위 시절이고, 젊은 시기 잘 생겼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인연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건 확실하게 보니 있다 이래도 그때 서로 해결됐단 말이야. 다 30년, 40년 전에 해결되고 스님이 30년, 40년 살면서 아주 올곧게 살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덕도 열심히 하고, 서사 그때 그렇다. 진짜 하더라도 다 해결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님을 모셔 총무원장이나 방장이나 모실 정도 인품이나 인격이나 수행력이나 마음씀이 아주 정리해서 우리 불가에서는 공부하는 수자들이나 또 그분 아는 분들은 그분이 이제 어른 역할을 해주면 나서 옛날 그분이 종려의장 다니면서 이 종단을 다 아니까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 이 종단을 살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있어요. 있지만은 그분은 그래 나서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원력은 있어도. 근데 사실 그냥 선거 아니야 그 모셔야 될 뿐이야. 처음에 그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하도 이쪽에서 그 패거리들이 이제 선거해 하자 인데가 할 수 했지만 그분 선거에서 뽑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인품이나 인격이나. 그분이 가능하면 우리가 공부를 바탕으로 수행을 바탕으로 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이제 그걸 자리 잡고 있는 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이 과거 30년 있던 일이 또 그 연예인 여자분이 얼마 전 신문에서 자기는 그것이 아니다. 본인들이 그 여자분이 아니다 하는데 뭐 싫다 해도 아니다 하는데 그거 다 해결됐는데 그 지들끼리 진짜든 가짜든 그 40년 후에 그걸 가지고 그거는 이 수자 공부하는 스님은 그 절대 탓하지 않아요. 지금 그분이 얼마나 내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인프 사는 걸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또 그분이 그 당시에 자기 형님과 동생이가 원래 목수를 해가지고 절을 무지하게 잘 지어가지고, 그게 돈 번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절을 전부 다 절 박물관을 만들려고 한 지어가지고, 그건 그 막대한 땅이나 돈이 그분이 버려 했는 거지, 뭐, 스님이 무슨 돈을 몇십억을, 몇백을 줄 수 있는 것 되게 수저사, 원래 그분들 굉장히 부사를 많이 하시고 그분이 주재하면서 원래 그 마상자야. 저거 서성은 내가 옛날에 한바탕 뭐 했고 저 할아버지 백주 스님하고는 같이 맞짱 뛰고 같이 앉아서 그쪽에도 가가 생각하면 내가 한 30년 어느 전성에는 그 백주 스님이 내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례에서 한 30년 동안 내가 살아. 우리 어머니는 그때 어머니는 공양주 하면서 공부한 그 스님 그분이 백주 스님이라고 왔더라고. 근데 백주 스님 와가지고 당신은 방장도 하고, 도도 더 크게 깨치고, 그 150명 과들 살리고, 거기에, 논밭도 많이 이렇게 얽히고, 그리고 또 큰 스님 인정해주고, 맨날 좋은 곡자식 먹으라고 주고. 그러니까, 그 전생을 생각하면 나는 몇 생 전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날 오지 시봉하고 시중한 그 공덕으로 금생에는 큰 방장, 큰 스님이 되고 더 큰 그걸 누리고 그러니까 스님 공부하는 수행자 하나 시봉하는 그 공덕이 굉장한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인연이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금생은 내가 한철 겨울에 한철 인연복이 없으면 가니까네 아무도 안 와서 한때는 그게 굉장히 했는데 안 오고 혼자만 전방에 있었는데 뭐 보름 후에 미국에 스님 한 30명 온다니까 나보고 지도해달라고 스님 자러 왔다 있었는데 뭐 기다려도 오지도 않아. 예, 온다 해놓고는. 그 인연병 안 맞더라고. 어쨌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든 없든 간에 이미 그때 다 했고 스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공부하고 또 그분들이 그때 해결하고 지금 공부를 잘하고 울게 사니까 사실 이미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 이러면 그거는 진짜 이 불순한 세력이 아니고 그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우리 정의, 계율, 우리 불가의 정의나 사회 정의 또는 수행인의 정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불순한 세력들이야.
이면 그분들이 그렇게 올곧게 잘 살고 우리가 다 종교 공양하고 뭔가 이런 유치에 있고 다 종교하고 우려받는 분인데 공관 스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심도 없어요. 자기 공부 바쁘고 또 그분이 그렇게 올곧게 살고 있으니까 좋은 나름대로 수행자로서 잘 살고 그걸 보호하고 수자들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MBC 사장이 기독교인이고 거기에 또 관련된 스님이, 어떤, 이름하면 안 되죠. 내가 봉황사 같이 사는 스님이 있어. 이제 이쪽에 문재인 대통령, 이쪽에 야권이지만은, 공무부 잘하면 되는데 같이 내 옆에 앉는 스님인데, 그때는 아주 순수하고 잘했는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또 그쪽에 올리다 보니까 지는 정의지. 이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쪽 입장에서 또 바르고 올바르고, 종류가 그런 사람이 이 총무원장이나 장자리 있을 수 없다. 청정있는 사람이. 그분도 맞기는 맞아.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내가 볼 땐 참으로 우리 불교를 생각하고 공부를 생각하고 진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친법에는 절대 이 신도 불자든 스님을 비방하면 안 돼. 부친법에, 개울에. 어떤 경우도 이 불자들은 스님을 비방해서는 안 되고, 또 절 안에 있는 일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인연에서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줄 알고, 절대 그걸 계획을 정해 놓은 거야. 여러분, 절대 어떤 스님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스님을 비방하면 그건 큰 죄를, 업을 짓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설명하자면 또 맞는데. 그리고 절대 이렇게 가지고 자꾸 세속법에 매달리잖아. 그건 무슨 세력 때냐, 그게 진담망언이지. 알고 보면. 물론 그분 나름대로 정당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살아오면서 세상에나 자기 자신의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안 좋게 이렇게 할 때 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참으로 청정하게 순수하게 순백하게 그야말로 올곧게 중으로서 수행자로서 그렇게 살아오시고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분은 우리가 이미 다 해결된 문제 40년 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은 모르니까 드러난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공부 위주로 법을 살아고 있잖아. 법문도 설하러 다니고. 전 총무원이 어디 저래 가도 어디 가도 행사 때나 한마디 하지 누가 법을 살고 하면. 그 분위기를 공부하는 수행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다 상고 처리하고 모셔야 될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타임이 그래도 그런 분이 물론 그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숨어 있지만 그분은 또 나으려고 하지 않지. 그런 분 오면 또 더 좋겠지요. 애초부터 청정무관 모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건 아직까지 우리 불교가 그럴 수 있는 복리가 전부 아니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나마 그래도 100점은 아니라 90점은 되면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60점만 돼도 제일 훌륭하는데 이건 80, 90등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성, 권력성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현혹대한 거 거기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사실은. 물론 내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공부에 대해서. 있지만은, 아주 그런 분이 그래도 나오기 힘들어. 아주 지금은 청정, 수행, 순수, 순백 그 자체로서 참으로 불자로 수행자로서 그렇게 참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올곧게 하려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도와주지 못한 망정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 불교 자체의 큰 임무를 영웅을 자꾸 이게 떨어뜨리는 건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데 해용되지 말고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불교가 흥성해 나라 흥하고 우리 스스로 나만 돌아가면 나 돌아가는 그 자체는 일체가 다 누구든지 간에 나쁘고 좋고 떠나서 그 자체 순수 자체 성불 본불 강명 자체니까 그 자체만 들어가면은 설사 그렇게 잘못된 사람 안 좋은 사람도 저절로 그 기운을 받아 좋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게 할 일 다 잘 되게 좋게 누구든지 순수 순백 청정 그 자체 수행자다운 또는 스님다운 그 자체로 강명 들어가서 또 사람다운 인간다운 우리가 불자다운 또 이 세상산 어떤 종교를 막나고 철학 이념 막나고 다 각자 지금 강명 자체의 성불 부모를 했다 끝나고 돌아 그 자체에서 우리가 함께 자기 삶을 환히 쓰고 비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 목적이잖아. 내가 도를 깨쳐야 된다.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내가 도를 깨지. 남을 비방한다고 비방하는 데 목적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옳게 살아라.
잘못된 거니까 잘못 뉘우치고 참여하고 제대로 살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대를 뭐 비난한다, 비방한다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부터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다 잘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보든지 알든지 않으면은 자기 본래 나로 자체로 돌아오면은 안 좋은 것도 좋은, 나쁜 사람도 좋게 되면 더 좋잖아. 좋은 사람이 좋게 되는 건 좋지만 안 좋은 사람이 좋게 살아봐. 더 힘차고 더 마음이 뿌듯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인과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그쵸. 여러분 부부는 알지. 옆에서 뭘 알겠습니까? 사랑하면 두 사람은 알지. 누가 뭐라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공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몰라. 내가 볼 때는 그 진실 그 자취를 보고 얘기해도 되는데 모를 바에는 그냥 우리는 우리 공부만 들어가면 다 좋아지니까. 또 그 문제를 삼는 것도 결국 인간이고 사람이고 불성을 지는 우리 사실 그 자체가 불자니까 다 불자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불자로서 다 함께 참으로 그 불성, 각성, 본성 그 강령을 지니게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써야 우리가 공부한 보는 게 불자지. 세상 사람 정말 비방을 어찌고 저찌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지. 그러면 세상 잡 빼더니 한 가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여기서 언어들을 격한 말하자면 언어를 좋은 언어, 고운 언어, 성스러운 언어 우리가 때와 장소에 이 수행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냥 뭐 그대로 물론 그대로 상스러운 언어를 쓰든 마구잡이 쓰든 뭐 어떻게 쓰든 그거는 그뿐 당시 다 했다 등락의 자체지만 실은 구현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오는 그 이미 그 에너지들 파장들은 어둡고 무거운 건 어둡게 무겁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병이 되고 가슴이 좁아지고 나 여러분들 욕하고 소리치고 이러면 가슴이 조여지고 와서 막 이런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나도 좋은 말, 고운 말 쓰려고 하는데 나도 어떤지 모르게 어떤 스님을 어떻다 쳤다. 난 공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이름을 지정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나는 나올 때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내가 내 물은 타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또 나를 그렇게 해요. 인간한 게. 이게 내가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그거 당하더라고. 나는 좋은 뜻에서 얘기했지만은, 공부로서 얘기했지만은, 또 그건 그런데도 또 오는 공격이 오는 거야. 세상살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좋은 말, 좋은 생각, 언어, 고운 말, 또 다 함께 수용할 수 있고, 다 함께 편안하게 안심 임명할 수 있는 이 언어들을 또 우리 뜻을 그렇게 서로 전해받고 주고받아야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해상이 제대로 되고 우리 삶의 자세가 인격 자세 그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뭐 누가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기를 빨리 무조건 누구든지 간에 그래야 그나마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해야 되니 우리마저 세상 그런 게 휩쓸리면 이 세상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으로서 잘 떼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잘 되지.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일단 대통령 됐으니까 그분이 중심 몇 가지 크지 않습니까? 안 좋다 뭐 한다 자꾸 비방하고 해봤자 그 어두운 기만 돌아 안 된다 이게요. 잘한다 어딨어 믿어줘야서 그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단은 다 잘 되게끔 마음으로 추원해주고 영원해주고. 그래서 저기 천도 재는 때는 문재인 대통령 저 언제인가 누군가 언제 또 그 뭐 북킹 누구야 다 그 사람들 천도제 물론 박근혜도 해주고 다 잘 떼야 되고 다 억행이 부러져야 되잖아. 이거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대통령 각 나라 대통령 지도자 그리고 우리 백성들 다 함께 우리 유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풀어져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무조건 비방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거는 지도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잘 써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그야말로 공적으로 마음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이 또 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도제 수기획 할 때 엄청난 그런 죄를 지낸 거요. 우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세계 법계 세상이 바로 제대로 되고 잘 살고 누구라든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안팎으로 다 하는 거라 이게요. 그런지 우리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어떤 분이 이 법을 적은 아주 참 하고 싶은 말, 할 얘기, 마땅한 이야기, 마땅한 할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 또 우리들이 그 담아야 될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글로서 보내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해석에서 좀 가격한, 좀 더 너무 큰 그 우려의 소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놀랄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법의 사자후, 크나큰 자비심 또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본래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그 뜻은 그래도 살리되 제가 조금 겉으로는 그 언어로는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내신 분 이 소리 듣고 왜 내 한 대로 하지 왜 스님이 저렇게 함부로 내 법은 내대로 어떤 경우에 펼치고 그 당당하고 있는데 왜 스님이 지금 손을 냈나 이래가지고 또 언짢게나 기분 안 좋게나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분 이렇게 보내신 분이 그 바탕 그대로 를 살려서 다음은 표현을 각색을 조금 제가 언어적으로서 순화를 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런지 아시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보내신 분의 그 의도 뜻은 그래도 그 뜻이 이 바탕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래 아시길 바랍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이제 그것을 돌려서 이제 한 바퀴 돌려서 이제 붙였습니다. 좋은 세상, 좋은 사람들, 좋은 행복 누립니다.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분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국영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햇빛은 찬란하게 비추고 삼각산은 우뚝하고 한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길마다 수많은 자동차 신나게 질주하고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제3 엮으며 당당합니다. 이 좋고 아름다운 세상 순수한 행복이 충만된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시절에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지적할 것 없이 자신도 모르게 오염됐던 삶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와 나를 어리둥절하게 세상을 경악해 합니다. 허세의 껍데기에 그림자에 속아 헤매며 애착하고 집착하고 탐착하고 분노하고 방황하고 반항하고 반격하는 속물의 근성이 할개를 치는 판에 나는 설 곳을 잃은 듯 앉을 곳을 잃은 듯 누울 곳을 잃은 듯 일할 곳을 잃은 듯 쉴 곳을 잃은 듯 사면초가 망망합니다. 순수하고 영롱했던 진주는 똥물에 가려 제 색깔을 못 내고 똥냄새에 진주의 영록함은 잊어져 흐릿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로 다 함께 사는 세상이니 내가 나로 다 나로 나부터 본래의 때묻지 않는 물들이지 않는 속박되지 않는 속들되지 않는 순수하고 순박하고 순진하고 청진하고 정정한 내가 나로 다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요 내가 다요 다 나로 펼쳐지는 세상이요 삶이요 축복이요 행복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요 자유로움이요 경이로움이요 해탈이요 극락이라는 우리 본래 대도의 본나 본심성이 실현되고 구현되고 완성될 때 나와 이 세상은 더 이상 속성에 속물에 오염되지 않고 본래대로 성인 범부 똑같이 종교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선악을 초월해서 다 뜻대로 서로 방해롭지 않게 행복 또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내가 나로 갇히고 내가 나로 보람이요 내가 다 나로 성스럽고 거룩하고 지순해야 할 불멸의 세상이요 삶이요 자존일 것입니다. 내가 나로 다로 온 세상이 온 삶이 꽃비가 되어 모두 다 꽃비로 내립니다. 모두 다 꽃차를 마시며 하하하하
호호호호 무진해탈로 누립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효영 거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훌륭한 것이 글 원래 그 본 그대로의 뜻을 담았습니다. 약간만 이렇게 제가 조금 각색을 했을 뿐이지 사실 그대로 하면 뭐 굉장히 여러분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받아들일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론 최고의 경지를 갖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큰 그 소낙비를 받을 아직 그건 조금은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좀 그리고 여기 이제 스님이 이제 설악 무산 대종사 추모송이라 해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문정보서의 공부로 여기서 풀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열반송에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 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뿔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이렇게 열반송이랍니다. 아까 이제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했지만은 결국 그렇게 살면은 축생의 몸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제대로 살아라. 살고 있는 이 지도자나 종교가 정치가 사학가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개개인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살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이렇게 마지막 그런 그 어떤 사자우를 우리가 주신 것 같고 큰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사자 알고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구절 더 넣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개성에 대해서 푸는 거는 요 뒤에 풀겠습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이제 허장 성세 이렇게 나왔는데 스님이 어떻게 붙였나 이러면은 천방지축 기고만장 안하무인 지달발강 허장 성세 흑세무민으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사실 나올 때는 텔레비에 보니까 지달발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듣기에 거북스러우니까 위에 빼버리고 위에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나오려 하니까 제가 이게 조금 몇 개 보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 성세에 살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천방지축 기고만장 안하무인 지랄발강 안하무인이 지랄발강 하잖아. 허장성세 흑세무빈 사실 그때가 종교가든 철학가든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 알고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양심적 본심 돌아보면 다 누구 크고 작고 차이는 있어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살면 결국 몸에 털나고 뿔나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조심해야 돼. 잘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누구나 떳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떳하고 바로 했대도 사실 들어가 보면은 이게 누구 하나에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방지축이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래서 불도화보살한데 천방지축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못난 사람이 종착 없이 덤병이는 일 또는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뛴 것을 천방지축이라 이렇게 사전에 있는 얘기는.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 사전에 나온 얘기고 사실은 천방지축은 하늘천자 방향받자 우리가 하늘 보고 방향 북조지성 남쪽 별을 보고 이거 갈 곳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서양에서는 그 사막 이제 저쪽에 유럽 쪽에는 그 하늘을 보고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 천주 하나님을 그 교주하는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가만 앉아서 참선 땅을 축으로 해서 땅을 축으로 해서 땅이 여기는
지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이 있는데, 지구란 축이 딱 저울축에서 그냥 딱딱 중간에 있어야 이게 고르잖아요. 땅 축이기 때문에 이 부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지구가 딱 중심 자리 잡고 있는 거야. 하늘이 모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방향이 축이다, 중심이다 되면, 땅은 또 일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어디에 부수지 않는 하나의 축이다 말이야. 이 천방지축이라는 이런 하늘과 땅을 아주 옳게 고르게 안전하게 쓰여지고 지니고 있는 이 뜻이야. 사실은 이게 모르고 중생들은 사정까지 우리가 못난 사람이 종착 없이 덤벙이고 너무 급하여 거동지등 함부로 천방지축 막 그런 건 이 참들이 다 전부 다 이 오해를 하고, 천방지축 말이 그야말로 우주 삼라만상 이 지구 땅님 모든 별들이 그래도 제 자리에서 제 살고 갈 길 방향을 다 축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안정된 그 자체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걸 천방지축 막 천지를 뭐 개축을 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되면은 오해가 되는지 몰라.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렇게 이게 천방지축 말을 그야말로 우리 중심 자체인데, 이 우주 삼라만의 중심 자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 막 천방지축 뭐 선지고 안 선지고 그냥 갈팡지는 한지 이런 게 뭐 붙이잖아요. 더구나 국어 사전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흑세무빈이야. 이게 흑세무빈이랄까? 이게 지랄 발광하는 게야, 이게. 이 지랄 발광 흑세무빈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지가 뭐 안다고. 여러분들은 그 속아서 아는 거 흑세무빈이야.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고, 기고만장이 되는 거고, 이 거장청세가 되는 거야. 이 자체부터 아마. 그러니까 지멋대, 그러니까 몸에는 털이나 뿔이 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기고만장, 펄펄 뛸 만큼 대단히 성이 남. 입이 뜻대로, 일이 뜻대로 잘 달 때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기고만장하자. 뭐가 있으면 지가 뭐 잘난지 최고든지, 뭐가 일이 좀 됐다고 막 기고만장하고, 돈도 없으면서 막 한턱 낸다, 뭐 낸다, 막 이런 기만 좋은 사람. 막 술 먹고 기고만장. 우리 그렇게 하는 사실 그게 아니고, 기고만장이라는 것은 우리 우리 털 자체는 참 무한히 높고, 또 막 그 울창창, 특히 우리가 그 자체 그 바탕들이, 나툼들이 나를 중심으로 탁 에워싸고 있다. 이게 기고만장이야. 이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된 거 있나? 이렇게 그런 게 전부 흑세무변이야. 국어 사전부터 흑세무변이고 전부 다 지랄방. 그게 믿고 사는 우리가 다 그런데도 안 사는 것도 지랄방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엄청난 일들이요. 아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면 아나무인이야. 내 눈앞에 아무도 없다. 아나무인 무조건 말되잖아. 근데 사실 아나무인한 것은 내 눈 아래 딴 것이 없단 말이야. 아나무인. 청강성한 유학 독전의 얘기야. 안하. 눈 아래.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눈 아래. 우리가 나오면 나쁜 딴 것이 없잖아, 이게. 근데 천하가 다 내 것이고 내가 천하 것인 거야, 이게. 우리 그 바탕 자리에 이거 지동에 있는 실주와 실상, 그 군령이야. 이걸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아나무인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나무인, 우리 자체가 실체가 아나무인이야. 딴 것이 없으니까 다 나니까 내가 일체가 이 청강난 유아독계 나 자체 삼라만상 다 나라는 이 자체인데, 이것을 가지고 막 물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잘못 쓰면 내가 최고니까 막 아무튼 아나무인 쓰는 거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아나무인 이 자체는 여러분 스스로가 도고 진리고 법이고 이 전체가 다 나니까 내 것인가 내가 안심 임명하는 자리다 이게요. 이걸 잘 제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지랄발가, 미친 듯이 몹시 야단치는 비유적으로 이런 말. 그렇지만 이 지랄방황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지니고 있는 지혜, 그 지혜에서 지혜를
지혜가 이 발동할 때, 발휘할 때는 강명이, 발강, 강명이 발한단 말이야. 우리가 발부터, 복이 발하고, 지혜가 발하고, 지랄 방황이랑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걸 쓰고 필지, 우리의 그, 진짜 이 에너지, 생명 자체 에너지 그 강명, 감로, 보조, 보비의 자리야. 이가 지랄 발광이야. 근데 우리가 지랄 발광이라면 아주 그 몹쓸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치?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또. 허당성세.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 치거나 헛소리를 부림. 허장성세. 허장. 그러니까 허장성세.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 치거나 헛소리를 부린 것도 되지만은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그 자리, 나 자리 나쁜 땅시 없는 그야말로 이 자리는 헛것이 없는 또는 빈 자리야.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이게 거칠의 껍데기, 흙것들이 다 매려버린 그 자리, 비어진 자리, 그야말로 공허의 자리로서 빌 헛자리. 되기도 하고 흙것들이 없어지는 그 헛것이 없어야 되고 그 빈 자리에 확 색이 그리고 꽉 차있다. 이게 생명, 에너지가. 공이 아니라 공 그 자체가 생명으로 색으로 꽉 차있는 그 자리. 그래야 세상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게 거의 허장성세라는 얘기인데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허장성세는 실속이 꽉 차있는 내 바탕과 나툼의 세계, 세상. 이걸 허장성세라 해. 또 흑세무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비웃게 하는 흑세무변 되잖아. 혹세무변이다 이렇게 하게 하고 흑세무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남은 나쁜 딴 것이 없어. 딴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걸 캄캄하. 딴 것이 없으니까 일체 거기에 딴 것이 없으니까 일체 없으니까 확 막힌 자리잖아. 딴 것이니까 그 자리로 꽉 차 있는 자리니까 우리 그걸 무명이어야 돼. 캄캄한 자리야. 무명이 바로 우리 본자리야. 그런데 딴 것이 꽉 차거든.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꽉 차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그게 갖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확 막히기 때문에 어둡지 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 또 붙일 것이 막을 것이 붙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또 확 여인 자리잖아. 이게 강명의 자리야. 그게 무명이 진이고 진이가 무명한 말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이 혹세무민이라는 것은 캄캄한 그대로가 무한한 강명의 자리고 더 이상 딴 것이 없는 우리 백성 그대로가 딴 것이 없는 그대로가 진여실상 진여해탈 복령의 자리다. 밝으면 자리다. 영영한 자리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그러니까 아까부터 천방지식도 잘못 보니까 그것에 무변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봐야 되네. 실체적으로 못 보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니까 이게 자꾸 잘못 보이신다. 이게 진리란 것도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껍데기도 보니까 이게 착오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잘못 생긴단 말이야.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천방지축이 되고 기고만장이 되고 안화무인이 되고 지랄 발광 거당 성세 그것에 무명이 되는 거야. 사실 이 자체 본질로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천방지축이나 기고만장, 안화무인, 지랄반나, 거장, 성세, 흑세, 무변이 그래도 우리 해탈, 선물, 본물, 건강이 무한한 강령, 감로, 보위, 축복, 경록, 사랑, 자비, 은혜로움, 영광스러움, 강연스러움이 큰 보비론이 꽉 차있는 세계, 세상 그것을 쓰고 피고 우리는 그런 이제 바탕에 나툼, 실현, 구현, 완성이 바로 천만기초, 기고만장, 안화무인, 지랄반나, 성세, 흑세, 무변이 본 뜻인데 본질인데 이건 우리가 그걸 이제 못 보고 껍데기 보니까 이게 언제나 이거는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모순적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우리들이 본 해탈 성물 본물이 그 값비싼 보배의 자리인데 이거 한번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잘못 보면 엄청난 차이 나고 바로 오면은 그냥 물부분도 그림자도 지푸라기로 다이아가 될 수 있고 다이아도 잘못 보면 지푸라기가 되고 똥보다도 못되게 된다니까 이게 바로 보나 안 보나 이게 그래 바라보면 바로는 당시가 바로 못 보면 당시가 바로나 보나 나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또 이것을 다
진실로 실체로 실상으로 진여로 강명로 감로로 법에도 우리가 또 쓰게 되는 거야. 이게 공부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이런 공부를 하는 데가 과연 몇이나 있나. 세계적으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분하고 여기서 스님이 푸는 것을 듣고 수입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열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모 겸 또 당신은 물론 이 뜻을 알고 있겠지만은 또 그런 차원을 한번 올려서 당신도 편안하게 당신 또 무예차자격 제 자비심 대강령으로 이 우주 법계를 내 발걸음 발 안에 발걸음으로 수급시 누립십시오 하는 뜻에서 또 이 송을 제가 이제 찬하고 또 어쩐 이분이 복이 많네. 스님이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가. 우리가 천방 이제 여기서 제목을 설악 무산 대종사 열반송 찬 이래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것이 이제 또 세상이 펼쳐지면은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바로 해탈 극락 선물 본불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야. 그렇게 돌렸을 줄 알고 그렇게 바로 쓸 줄 알아야 되지. 여기면 빠져가지고 여기만 묻혀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고 물론 하나의 또 자도도 되고 하나의 경종이 되지만은 구경증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 행복하게 축복되게 사람답게 수행자답게 또 우리가 해탈 극락 선물 본부를 누구나 다든지 이것을 100% 완전하게 강명감로 보조부에 수급자 누리나 아닌 것이 궁극적인 우리들이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이 그걸 위해서 이런 경경을 울리고 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립니다. 제목은 설악 무산 대종사 열반송 찬이라는 제목으로 천방지축하니 온 세상이 비로소 처음 열리고 기고만장하니 야밤 상경에 붉은 해가 솟았습니다. 아나무인하니 수미산이 부서져 우람바라 남발하고 지랄 발광하니 허공이 찢어져 많이 보조 쏟아집니다. 허당 성세하니 지옥이 천국으로 바꾸고 혹세 무민하니 흑세 무민하니 극락이 사바로 옮깁니다. 온몸에 털이 나니 온벗게 무량불이요 이마에 뿔이 돋으니 육도윤회에 상주상락합니다. 좋은데 고생했습니다.